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전전에서 또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어디에 있던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터이니 이 시간 그 하늘의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죄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습 속에 새겨진 부끄러운 지난 날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1절과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종교계는 대면 예배에 대해서 교회 좌석 대비 10% 참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또한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동시에 예배하고 새벽 예배는 교회 밴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은 문자로 여러분 가정에 보내드립니다.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헌금은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11조와 헌금봉헌을 위해서 교회 재정 계좌 번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또한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사는 사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가 바로 생명을 주는 종교라는 이야기이고, 또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 없는 기독교,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음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어야 하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보통 이 부활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부활의 확실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거닐면서 그에게 말씀해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전하는 강조점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이상 더 확실한 증명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물론 개인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바로 죽음과 생명, 영생과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령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그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받을 수 없다는 바울의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듣고 있었던 한 이슬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디나에 가면 마호멧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마호멧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나 당신네가 믿는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봐도 무덤이 없지 않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여러분 회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석가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고, 너희가 말하는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그가 부활하여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필요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덤 대신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니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니 다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갖다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기억하십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입니다. 친구와 같았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바로 달려가지 않고 나흘이 지난 뒤에야 베다니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미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의 누이들은 실망과 슬픔에 잠겨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원망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녀에게 다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다시 삽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육신의 죽음을 맛보았지만 그리고 나서 저 하늘에서 다시 살아났겠죠. 어쨌든 이것을 믿어야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다시 사는 부활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구원, 그것을 통하여 부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혹시 육신의 죽음을 맛볼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을 맛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분명히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요. 생명 없이 힘 없이 이 땅을 살아가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는요, 천국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고 경주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선한 싸움을 싸울 것,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은 정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관한 사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기부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교회를 많이 세웠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 아닙니까? 두 번째,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뭐 세계적인 어떤 무슨 뭐 단체에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렇게 찝어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뭐 제주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조차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천국이죠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믿음을 따라 죽겠죠. 또한 그 안에 이 땅에서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를 바라봅니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환영합니다. 본향을 찾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본향은 저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갖다가 예비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곳도요, 그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 하나님의 향해서 영원한 행복, 그것을 두고 구별할 때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에 대한 사실 세 번째,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하나의 희망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 보좌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이 세상에서 눈물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서 흘린 모든 눈물까지도 닦아주시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가도 괜찮습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이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낙단에는 정말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많은 권능도 행한 줄로 알았는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 먼저 믿은 자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 일입니까? 나의 욕심 때문입니까? 정욕 때문입니까?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시 겸손함으로 성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천국은요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너희 안에 있잖아. 죽음 이후에 신실한 자들이 기다리는 천국도 있지만 천국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한 일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천국이 좋은 이유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갖다가 함께 하신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뜻합니다. 죽으신 것도 나 때문이고 다시 사신 것도 나를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항상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요,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은 부활해서 천국 가요. 그 악인도 뭐예요? 부활한대요. 다시 산대요. 육신에서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라면 다시 살아나요.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둘째 죽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 믿고 부활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고 믿지 않고 부활한 자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대우가 다르고 상급도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불로서 소금 치는 거 아십니까? 프라이팬을 빨갛게 달아서 불과 거기다가 소금을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하면 팍팍 뛰잖아요. 어디가 그렇다고요? 지옥불이 그렇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한 부자와 그 집 앞에서 동냥하던 거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부자는 그러나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간 내용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제사장 천자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났는데도 그를 믿지 않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나사로가 이 땅에 다시 살아나서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답니다. 이미 그 마음에 그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그 귀를 가려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듣지 말아야 될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가서 안 됩니다. 다시 천국과 지옥이 연결될 수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같은 것도 없습니다. 림보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비행기 여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비행기를 예약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대기 승객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승객이 다 탑승하고 난 뒤에 혹시라도 예약을 갖다가 취소한 사람이 나오면 그 자리에 탑승하기 위해서 이 대기 승객으로 기다리기도 하죠. 빈자리가 나지 않으면 그러나 제 아무리 시간을 갖다 기다려도 돈을 더 많이 주어도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기 승객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일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천국 티켓을, 믿음의 티켓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바로 믿고 구원의 표를 받아서 우리 모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견디기가 힘들고 환난과 시험이 닥치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잡힌 바 되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부활신앙에 가진 우리는 그럴수록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둘째로 깨어서 노래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들이 기도하는지, 그들이 찬송하는지, 그들이 날마다 감사하는지, 그들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영국의 이 버밍엄 대학교의 창설자이며 초대학장이었던 올리버 로디라고 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제1차 세계대전 때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전사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서처럼 쓴 유품에서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죽어서 어딘가에 묻히더라도 제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없습니다. 왜 거기에 없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의 곁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데나 묻어라.
장지 문제로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그래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묻으면 쓸쓸할 텐데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거기 없어. 하나님께는요 멀고 가까운 곳이 없단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활의 첫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절망과 슬픔을 이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5, 56, 5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또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주님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흘리심의 피로 발미암아 죄사하시고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저 지옥불에서 다시 일어날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을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사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될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부터 믿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가족을 내 이웃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선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어려움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작은 예수 되게 하시옵소서. 삶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에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드려진 모든 예물이 아버지 복음사역과 목회사역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사용되어지고 아버지 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아버지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에는 천만배로 갚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원에 있는 우리 노원사님들 하나님이여 외롭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이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는 모든 가족을 다시 돌아보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하오니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부활의 삶 소망을 또다시 한번 되새기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